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지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시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자기 삶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취하고 마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타락의 길로 늪에 빠지는 날이 되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처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보람을 얻게 하시고 의미를 얻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만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마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얻고 내 자신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을 잘 아셔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928년 겨울에 캔서스 시티의 어느 교회에 허름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시간에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그를 불러 이야기를 왜 울었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19살 때부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의 인생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캔서스 시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없어서 기차 정거장에서 잤고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도 딱한 사정이어서 교회에 창고가 있으니까 그곳을 정리해서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쉬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계속 그릴 것을 권면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은 교회에서 창고 안에서 수개월 동안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창고에 지내면서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그 안에는 수많은 쥐들이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이 청년은 이 쥐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쥐들이 이 청년을 보면서 도망쳤지만 계속해서 이 청년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이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쥐가 도망가지 않고 쥐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청년은 쥐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쥐들의 행동을 만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월트 디즈니였고 여기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월트 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고에 사는 쥐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자네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지 않겠나? 나가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로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안정적이지 못했지만 이곳 창고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이 삶에 대해서 안정을 얻게 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트 디즈니에게 미키마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청년과 창고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길을 만날 때마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을 자녀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예은이, 하은이, 예수님이 함께하라고 해갖고 예은이,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해갖고 하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는 것처럼,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신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짓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표현함과 동시에 조상 때부터 예언된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하게 그들은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얻은 이름도 아니고 또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 신앙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 신앙.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듣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꾸 보려고 하고 본다 하니까 뭐가 보여지고 자꾸 들린다 하니까 자꾸 들려지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꾸 본다 하는 신앙으로 가니까요 자꾸만 신앙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들려지지 않으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꾸만 헛된 것으로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송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예수님을 정확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공인중개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땅을 소개하는 사람이요. 공인중개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손님들에게 진짜 싸고 좋은 것을 소개해 줘야지만이 공인중개사가 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발사 저도 이제 이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발을 하러 가서 이제 이발사가요 제 모양대로, 제 얼굴의 모양대로 이제 머리를 잘 깎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발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그 사람의 얼굴대로, 생김새대로 모양을 잘 만들어주면 이발사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성도들,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갖다가 자존감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듣게 하시고 자기 자존감을 세워서 인생을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요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아까 그랬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별이 있으라니까 별이 있었고요, 달이 있으니까 달이 있었고요, 뭐가 있으라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과 같이, 나와 똑같이 어머니의 모태에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없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질서와 체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도깨비 방망이도요, 뭐 나와라 똑딱 하면 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 날은 뭐가 있었고, 둘째 날은 뭐가 있었고, 셋째 날은 뭐가 있었고,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질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질서 있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기는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33살의 나이에 인류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삶과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르게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성으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으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면 내 육신으로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을 변화 있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역사해야지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성탄절 날에 신앙심이 깊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신앙이 있었고 아내 되는 이제 분은 신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내가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 어째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남편 옆에서 투덜투덜하면서 이런 말대어 안 되는 질문을 던진 거죠.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 부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집 앞에는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이제 새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을 아마 새가 이제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신음신음하는 새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얼른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오면서 새들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근데 새들은 이 남편을 이제 적으로 생각했는지 겁이 먹었는지 이제 먹이를 주는데도 새들은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은 가슴이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새들아, 나는 너희를 잡으려고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고 먹이를 주려고 너희에게 다가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남편은 이 새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나의 뜻은 새에게 어떻게 하면은 먹이를 줄까라고 했는데 새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이 아내의 뇌리에 무엇인가가 번쩍 스쳐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을 우리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자 인간들은 사랑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볼 때에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들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따지고 묻고 허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졌던 사람이 믿어집니다. 안 들려졌던 것들이 들려집니다.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려지기도 하시고 마음에 들려지기도 하시고 마음에 정말로 담아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는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정말로 황량한 벌판에 내놓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늘 죽을 맛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을 늘 웃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는 늘 웃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늘 즐거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나오면 돈도 잘 벌고, 교회 나오면 병도 안 들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만 있다고. 그건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지만 가만히 서려. 교회 나와도요, 장사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요, 분명한 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보여져야지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건 안 보여지고요. 뭐가 보여지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 교회 오면은 돈 버는 것, 교회 오면은 병 안 드는 것, 교회 오면은 뭐 한 것,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들어 높이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수십 명이 된다 할지라도 참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다.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복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할렐루야. 늘 우리가 조금 늘 세상 사람들은요, 옳은 얘기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에, 거짓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은요 잘 말도 잘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는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말을 잘합니다. 가모니서를 잘합니다. 거기에 속습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저는 유혹도 못하고 미혹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 속에는요 뿌리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타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영원한 생명수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이거 먹고 저거 찔끔찔끔 이거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도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내 남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울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요 자신감이 없죠.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구나. 그렇게 포동포동한 얼굴도 이제는 주름살이 끼고 또 얼굴에 뭐가 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요 거울을 보기가요 부담스럽대요. 젊은 애들은 늘 여기다 찍어 발라가지고 매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거울 안 보려고 이렇게. 왜? 그냥 그래서 사진 안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진을 안 찍으려고 이렇게. 젊은 애들은 막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갖다가 딱 날리고 막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지구상에 한 명 만들어놨지 10명 만들어놨어요?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을 얻는 여러분들 인생이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겨가지고 나를, 그전에는 내가 아무개 엄마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은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맛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냥 누가 나오라니까 나왔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없으면요, 내게 얻어지는 게 없다면요, 교회도 나오기가 싫어요. 근데요, 교회 나와서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통해서 내가 정말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지 말라 해도 교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와서 들려지는 게 많고 얻어지는 게 많으니까. 근데 교회 나와도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들려지는 것도 없어요,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그러면 어때가? 나오고 싫어.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이번에 한 번 좀 나오세요. 그 한두 번은 나오지만요, 3번, 4번, 5, 6, 7번 나오려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정확히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큰 로또 복권보다도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퀄러치가 높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남편도 잘 못 만났어요, 자녀들도 못 만났어요, 뭣도 못 만났어요. 항상 땅만 쳐다보고 다녔던 사람도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새로운 것을 보였어요. 새로운 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스스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얻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보람돼요, 안 보람돼요? 보람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 아이덴티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죠. 이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임마누엘이란 뭐냐? 오늘 본문석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싸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이요,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외로워. 혼자 있으면 외로워. 또 혼자 있으면 불안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를 감싸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든든하죠. 여러분들 집안에 우리 장남 아들이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잖아요, 그죠? 누가 남편이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든든한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요, 신앙이 불분명하면 이제 사람들이요, 연초가 되면 자꾸만 이제 점집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점집, 무당들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당에 가서 올 25년도 이 운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물어보기. 사람들이요, 요즘에 이러한 디지털 과학 문명이 발달했더라도 아주 요즘에는 이 무당들이 이제 흉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용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어떤 교회는 또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물어보냐고.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말씀하시잖아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자신이 성도의 신앙 고백 속에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한한 신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배는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생기가 활력이 넘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때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예배가 그냥 하나의 갓다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니요. 우리는요, 예배를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들여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예수 믿는 표,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오늘 2024년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덮어주고 약점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어요. 덮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온 힘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득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도록 오늘 윤양수 목사를 통해서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듣고 세상에 나가 허물을 덮어주며 상처를 덮어주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고 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